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도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가득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여러분들의 얼굴을 만나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요. 부활의 기쁨과 함께 여러분들 정말 오래간만에 뵈니까 너무나도 반가웠고요.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구나, 또한 서로 사랑하는 가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대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한 축복을 같이 이 시간 나눌 수 있는 귀한 주일이어서 또한 기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로는 또한 제 생각은 매우 희망적인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1절로 14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점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조명으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귀한 근본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아침 식사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재택근무 또 우리 자녀들이 방학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개학이 늦춰지면서 많은 가족들이 특히 이제 우리 주부들이 많이 고생하고 계시죠. 식사를 준비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신문과 또한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식사는 참 중요하죠. 오늘 아침 식사를 예수님과 하는 아침 식사는 어떠했는지 우리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한번 같이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유명한 사람,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혹시 같이 식사를 했던 사람을 기억하시는지요? 한번 그것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정말 중요한 사람과 식사를 했으면 우리는 그 식사 장소가 어디인지, 또한 무엇을 먹었는지, 또한 오가는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아마 분명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하셨는데요.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제자들을 찾으셨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으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우리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21장에 있는 이 말씀은 매우 저에게는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읽을 때마다 전에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매우 중요한 진리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저에게는 사랑과 평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며, 또한 이 말씀에 계속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또한 사랑 외에 또한 명령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서 마치 찌르는 가시처럼 제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결심도 갖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을까? 그러한 내용을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이러한 지금 1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가운데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한 매우 놀라기도 하고, 또한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과 실패와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을 아주 천천히 그들이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그들을 바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세 번째라는 방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 두 번째를 연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여자분들이, 그 여자 제자들이 빈 무덤가에 갔고, 빈 무덤가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다가 그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문을 꼭 닫고 그들이 늘 모이던 곳에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만나 주셨고, 또한 도마의 의심을 거두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아주 좀 떨어져 있는
이 갈릴리 바다로 왜 다시 돌아왔을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희망이 꺾인 사람들처럼 지금 왜 좌절한 사람들처럼 지금 옛 생활로 돌아가 있냐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그렇게 가까운 정도의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한 대전 정도? 대전 좀 못 미치는 거리가 되겠고요. 지금도 우리도 대전까지 가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정도 거리를 만약에 여행한다고 한다면 매우 고된 여정이 되었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했던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는 조금 그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희망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총 7명의 제자들이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의문은 뭐냐면 왜 7명밖에 없을까라는 얘기죠. 아마 그들 사이에서도 또한 서로 나눠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머지 자들은 어디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들은 지금 여기 모여있는 7명보다 더 커다란 심적인 어떤 절망을 느껴서 뿔뿔이 흩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희망이 없고 낙심 가득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 주셨습니다. 꺾이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미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지금 가질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세상이 우리 이끄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아름답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주일을 지난주에 맞이했는데 그 영광의 부활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은 과연 어땠습니까? 희망이 넘쳤습니까? 주님을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였습니까? 아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쁨으로 우리가 나누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잠시의 기쁨을 누렸을지 몰라도 또 옛사람처럼 또한 희망을 잃은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주일 어떤 설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의 고민과 여러분의 고민이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골랐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포인트는 뭐냐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회복이 있어야만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희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새벽에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아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예수님 사이의 거리는 50칸이라는 것은 아마 한 100m가 채 안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물론 새벽이었고 어두웠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또한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 의문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대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분히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대화에 주목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메시지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좋은 아침이구나. 아침거리를 뭘 좀 잡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매우 친근한 말인 파이디아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파이디아란 말은 뭐냐면 자녀들아, 얘들아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인자한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우리 어머니가 자녀가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던지는 그러한 귀한 부름과 같았습니다. 얘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여, 제자들아, 아무개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너의 어려움을 알아, 너의 낙심을 알아. 마치 내가 부모의 친정으로 너를 이렇게 부른다. 얘들아.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과 대화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마치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필요한 것은 왜 예루살렘을 떠났는지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고 왜 너희가 이러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아픔을 알아, 네 어려움을 알아, 네 형편을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를 찾아오지 않았니? 얘들아, 물고기는 좀 작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깊은 애정,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보호하고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그 똑같은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두 번째,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주님, 우리는 누구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편으로,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의 명령을 따랐을 때 그들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의 잘못, 그들의 십자가 사건 후에 그들이 했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을 때를 우리에게 연상시켜줍니다. 그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와서 그에게 합니다. 네 배를 좀 빌려야겠다 얘기합니다. 배를 빌린 이 젊은 청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전파합니다. 옆에서 그물을 수송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또한 그물을 내렸더니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는 놀라운 결과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대편으로 그물을 내려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이 순종하였더니 그 똑같은 놀라운 결과를 체험하게 됐을 때 그들은 느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과거의 잘못과 실패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기억나니 너희들? 지금의 엉망인 삶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너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지, 또한 내가 너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서자.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여전히 내 제자로 내 일꾼으로 부르고 있지 않니? 내 손을 잡아라 하시는 말씀과도 같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음성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힘내. 내가 네 손을 잡아줄게.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모든 절망을 다 굴러 떨어뜨려버리고 이제 너랑 나랑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구나. 참으로 경이로운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에 이렇게 외칩니다. 돌아보며 베드로에게 합니다. 주님이시다. 저분은 틀림없이 주님이셔. 그에게 듣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우리로 뛰어들어서 헤엄쳐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들은 제자들에게 만선의 배를 맡기고 그는 예수님께 헤엄쳐 나아가게 되죠. 어떤 걸 의미하나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먼저 이야기했죠. 그 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의 모든 삶의 목표는 지금 물고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베드로. 어쩌면 그는 많은 잘못을 저지른 줄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이제 그들을 치유로 인도하십니다. 말씀 보니까 그들이 육지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와 함께 계셨고 숯불을 펴고 그 위에 물고기와 떡이 놓여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또 아름다운 예수님의 회복을 위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불을 가까우셨던 데는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신 목요일날 밤 가야바 디 대상 뜰에서 있었을 때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이 미리 그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돌아보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맞췄을 거고요. 예수님이 그것이 너무나도 죄스러워서 달려나가는 베드로의 뒷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떤가요? 같은 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길은 원망이나 또한 그의 어떤 다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그 행동에 대한 책망의 눈길이 아니라 사랑의 눈길, 또한 그를 향한 긍휼의 눈길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때의 아픈 상처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그 아픈 상처가 그냥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오히려 드러내지고 그것을 용서하시는 분이 용서해 주심을 통하여 그것이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는 이제 다시 주님의 품으로 안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를 향한 끊임없이 참으심과 긍휼과 사랑의 아름다움, 그분의 놀라운 축복이 그것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말씀 볼까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나요? 제자들에게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시고 그 위에 물고기와 떡을 올려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물고기가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와봤더니 이미 불은 펴져 있고 이미 물고기는 올려져 있고
떡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것도 참 예수님께 죄송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그들이 멀리 도망치 나온 것도 너무나도 죄송한데, 지금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작은 것을 좀 가져오라. 이 얘기는 너가 하는 모든 일이 나에게는 의미가 있어. 네가 볼 때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 하지만 네가 하는 그 작은 것, 작은 몸짓, 생각, 네가 하는 기도,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소중해. 너는 그만큼 내가 가치 있게 보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딸이야,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또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줍니다.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와서 이것 가지고 되겠는지, 그 마음속에는 어쩌면 의심이 있을지 모르고, 제자들은 이미 의심했죠. 하지만 예수님 그걸 보시고 이거면 충분해 라고 하시고 축복하시고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그 무엇이라도 나에겐 충분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면 충분해. 네가 최선을 다했잖아. 네가 열심히 했잖아. 네가 나와 함께 하였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들 둘러앉히시고, 또한 마지막 최후의 만찬처럼 예수님께 또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또한 물고기도 하나 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눠주시는 것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벅찼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또한 그분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섬겨주실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져온 그 무엇이라도 기쁘게 함께 나누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날에는 이전에 우리가 했던 그 어떠한 예배보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저희가 우리 시간과 우리 열정과 우리 탤런트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마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분과 함께 이 식사 자리를 하며 그분과 함께 눈을 마주치고 함께 웃으며 함께 이야기하며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식사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그들을 회복시키신 후에, 그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마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면 베드로는 대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식사 후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두려움이 사라진 후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귀한 간증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평안을 주시길 원하고 또한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과거의 실패, 잘못, 또한 연약한 믿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들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나? 우리 얼마나 낙심하고 우리가 자금을 한탄했나요? 오늘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이 회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분의 손을 오늘 결코 놓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을 드립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오늘 아침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삶, 두려움 없는 삶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으면 세상에 주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과거가 여러분을 왕노하지 못하게 하고 실수와 실패가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시 서십시오. 그분의 믿음에 또한 약속의 축복 위에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 세우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먹고 셈을 얻어 주님의 귀한 딸과 아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온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먹이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병마가, 우리 갖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는 핑계와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시금 일어서려고 할 때 그들 손을 꼭 잡아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마치 정오의 해처럼 그들에게 비춰주시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초대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교통 회복하시는 현장이 이제 다시 주님의 귀한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함께 일어서기를 소원하도록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여러 기도 제목들과 그 성결이 이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단이 원래 인도 땅과 또한 미국 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연의 가운데 만나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